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나와 우주와 만물이 함께 연결되어진 한 마음임을 깨닫고, 그 깨달으면 뭐가 있느냐, 그 우주의 에너지를 공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막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한번 이 비디오 저번 거 잠깐 이제 보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된 자리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곳은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저는 둘러싸이고 집어삼켜졌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연민과 기쁨으로 가득하여 말로 형연할 수 없는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의 티벳 사자에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으로 들어가라. 태어남이 없는 존재의 근원의 세계로 들어가라. 지금 이 순간은 투명한 허공과 같다. 이 순간 그대 자신의 참나를 알라. 허공처럼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 머물라. 모든 상대성이 사라진 존재의 근원의 빛과 하나 되라. 무한한 허공처럼 다함 없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위해 일하리라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완전한 선이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이 마음을 쓰는 것이 곧 자비다 라고 불교에서 말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집착함이 없는 그 마음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무아의 마음을 한없이 내는 것이 곧 자비이고 사랑이며 부처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현실 세계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본래의 나의 마음속에 사는 길입니다.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이겠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했던 현존했던 기적의 치유가 다스칼루스를 옆에서 직접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어떠한 수련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타인을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그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은 사랑을 실천했을 때 더욱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참나는 본래 전지전능한 자리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이 말한 전지의 경험이 그러한 참나의 상태에서 잠시 경험했던 것이지요. 아니타 무르자니는 임사체험 이후 보이지 않는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 주변에 오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뇌수술 중에 임사체험을 경험했던 팸 레이놀즈는 임사체험 이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친구들의 모습과 집을 원격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텅 비우는 순간 천리안, 원격 치료, 원격 대화 등 숨어있던 능력들이 깨어난다. 헌트 박사. 많은 연습을 통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마음대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당신에게 신기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 텅 빈 공간, 즉 영점 공간에는 당신이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UCLA 생리학 교수인 헌트 박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50년간
기에너지 연구에 몰입해온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텅 비우는 방법을 완전히 몸에 익히면서 저절로 신비한 힘을 얻었습니다.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방 한복판 바닥에 손을 짚고 거꾸로 설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읽을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떨어진 사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천리안이나 도술 혹은 명상법을 따로 배운 적이 없는 순수한 학자입니다. 단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런 신비한 능력이 저절로 생긴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푸토프 박사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천리안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 1970년부터 물리학자인 타그 박사와 함께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에게 천리안을 가르쳐 왔습니다. 푸토프 박사는 투시력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336번 차례에 걸친 실험을 했지만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일치했습니다. 인도의 파탄잘리도 마음속에 잔물결을 잠재우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 교수였던 딘 라딘 박사도 캘리포니아 대학 타그 박사도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말리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산속에 들어가 수십 년간 돌을 닦아서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관찰자의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모든 게 훤히 보이게 된다는 원리를 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의 선우를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애고, 이기심, 어둠을 없애는 것이 먼저이고 이러한 전지전능의 능력은 하늘의 허락하에 저절로 어느 순간에 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극은 나라는 객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신께 완전히 내맡김으로써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모든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 곧 내 마음을 잘 닦는 일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는 주인공 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신과 하나 되는 길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찾으라.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다. 불 켜주세요. 잘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여준 이유는 그러니까 원리, 지금 우리 한마음유전 원리편 공부하고 있죠. 예, 원리편에서 이제 한마음 주인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불교의 뭐 수행자들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람 내지는 학자, 의사, 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이 우주의 원리를 이해를 해서 그 우주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들이 그걸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아상, 에고들을 지워나가니까 그런 신통력, 말하자면은 타심통이라든가 천안통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오신통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서 오신통도 완전한 그런 도가 아니라 오신통을 넘어서 육신통, 나중에 누진통.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셀루자, 다할진자, 그 번뇌가 세는 것이 다한 자리. 그때 진정한
신통력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신통력, 그것이 곧 자비의 보살행, 육바라밀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참 주인공을 깨달아야 된다고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354쪽 나의 시작이자 끝 이제 보겠습니다. 중생은 본래 성품인 주인공의 근계에서 존재한다. 비유하자면 나무가 땅 속의 뿌리를 근거로 하는 것과 같다. 또 비유하자면 허공은 영원토록 결코 무너지는 일도 없고 다시 생겨나는 일도 없고 육안으로 잡히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나며 또 바람 그치고 구름 쓰러지듯이 중생은 주인공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중생뿐만 아니라 뭐 깨달은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도 이 본래 성품인 주인공에 의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은 여기 쉽게 말해서 그냥 에너지, 우주에 꽉 찬 에너지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공은 결코 무너지는 일도 없고 생겨나는 일도 없고 육안으로 잡히지 않는데 그 속에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나며 또 바람 그치고 구름 쓰러지듯이 중생은 주인공에 근거한다 했는데, 이 허공은 전통 불교에서 마음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심여 허공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나무에 비유하여 내가 열매라면 주인공은 열매를 잇게 한 꼭지와 같고, 내가 꼭지라면 주인공은 그 꼭지가 매달린 가지와 같으며, 내가 가지라면 주인공은 그 가지가 돋아나온 줄기와 같다. 내가 줄기라면 주인공은 비유하건대 뿌리와 같으니, 뿌리는 나무가 있게 된 근본이라. 그로부터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가 나왔듯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활동, 나의 모든 공덕이 그 주인공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다. 주인공은 나의 참된 근본이다. 내 몸, 내 생각은 돋아났다가 곧 쓰러지는 가지 잎과 같으니, 뿌리는 가지와 잎이 떨어지고 꺾이면 새로운 가지와 잎을 돋게 하듯이 주인공도 그러하다. 자, 3번. 그렇다고 나의 주인공이 나무의 뿌리처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만약 모양이나 음성으로서 부처를 구한다면 필경열애를 볼 수 없다 하였으니 눈 아닌 눈으로 보아야 한다. 주인공은 차라리 뿌리 없는 나무라 할 것이며 한 점 찍어서 맛도 볼 수 없는 허공같이 형성과 감각을 초월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스님이 되고 나서도 이 주인공에 대한 개념, 불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전통 불교에서도 견성성불, 성품을 보고 성불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견성, 마음의 성품을 보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또 대행 큰 스님도 주인공을 관해서 발견해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되게 궁금하긴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기를 이거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면은 이 주인공이 어떤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모양처럼 나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또 하나는 신통력 있잖아요. 갑자기 주인공을 발견하면 하늘을 팍 날른다든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나의 주인이자 제일 마지막에 빌공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허공처럼 허공이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없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믿잖아요. 그러듯이 그 주인공을 발견하라는 의미는 깨달았다 하는 것은 공하다. 또 하나는 이 자연과 우주와 같이 연결된 한마음이다. 그리고 모두가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구나. 유식 내지는 일체유심제라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주인공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한마음의 의인화라는 게, 인격화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마도 점점 모든 일체가 내 안에 그 근본 불성에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해나가는 거로구나, 이런 걸 알아나가는 것. 또 하나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로구나, 한 마음이로구나, 그 미워할 바도 없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나가는 게 주인공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막 이렇게 형상이나 실체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인공은 나의 진정한 면모로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자지러운 나의 참 주인이자 이 세계의 참 주인이다. 일컬어 자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열애장 진여 참나라고도 하며 주인공이라고도 하는 나는 중생이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과는 천양지차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라는 그런 내용,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자제로운, 이거를 우리 수심결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공적 영지. 원효스님은 성자신해, 성품이 스스로 신묘하게 이해한다.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주인공과 자문자답하라는 의미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자문자답할 때는 모든 대상을 보아서 자문자답하든 내 혼자 자문자답하든 그 근본은 불성, 우주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에너지, 근본 불성과 그렇게 대답한다, 질문한다. 그렇게 하면서 깨어있고 알아차림, 이것과 같이 맞물려 가면 좋겠습니다. 5번 주인공은 광대하고 적적하면서도 그 신령함이 내 안에 남김없이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크다 하면 삼라대천 세계의 차고도 남고 작다 하면 티끌보다도 작다. 그리하여 나는 거대한 주인공의 품에 쌓여있고 내 안에 작은 불씨 하나는 거꾸로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거 한번 보이세요?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이게 일체, 다가 일체입니다.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다. 한 티끌. 요 티끌이죠, 요거 티끌. 티끌 하나의 작은 티끌 가운데 머문다. 시방. 우주를 머물러 있다. 일체 진주, 그러니까 이 하나의 티끌뿐만 아니라 일체 진주. 일체 티끌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모든 존재.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엇이 또한 그러하다. 모든 것들이 우주를 머금고 있다.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다면 내 가운데 우주가 있고, 우주가 곧 나다. 그렇게 얘기도 되고, 하나는 내가 곧 우주요, 우주가 곧 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한 티끌도 우주가 들어있는데, 내 안에도, 한 티끌도 우주가 들어있다는데, 모든 것이 그러다고 하니까, 나도 내 안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일심, 나와 우주와 자연 만물, 그 다음 우리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물처럼 있잖아요. 구물처럼 인드라망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 확철되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와 우주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까도 이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나 그 물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니까 자기 마음을 비우니까 먼 데를 보잖아요. 근데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심안으로 보게 돼요. 심안으로. 심안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우리 저기 핸드폰에 들어가면은 위성사진 보듯이 그렇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는 이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나는 거대한 주인공의 품에 쌓여 있고 내 안에 작은 불씨 하나는 거꾸로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 이 법성계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법성계를 딱 이렇게 독송할 때는 이거를 딱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이엇이 이러면서 한 티끌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는데 나에게도 우주가 들어있구나. 이거를 딱 하면서 그러면서 잘잘한 걱정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주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잘잘한 그런 걱정을 딱 내려놓고 나는 부자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6번 주인공은 나의 시작이요 끝이요 나의 궁극이며 목적이다. 나를 있게 한 이도 주인공이며 나를 데려갈 이도 주인공이다.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주인공이며 나를 그 공경에서 구해주는 것도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내 속의 나 또는 참 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주인공, 그거를 해결하는 것도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주인공은 뭐 공경에 빠뜨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빛만 발라, 광명만 발할 뿐이지, 그거를 하는 건 나라는 업식, 나라는 욕심,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그 업식이 주인공이 없으면 그 작용을 안 하잖아요. 주인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심선언에서는 모든 것을 그 주인공에 맡겨서 해결하라.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성 청정한 에너지는 나를 그렇게 오염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아집 아만, 아상.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나를 내려놓고 하심하고 내가 없는 거를 자꾸 실천해야 된다. 7번. 수억겁 전부터 우리는 모습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여기로 왔다가 저기로 갔다고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나를 끌고 온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다름 아닌 주인공이다. 우리는 여지껏 수억겁을 거쳐내려면서 한 번도 주워 본 일이 없다. 이 말은 이 모든 나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그런 생명체라고 할까? 물질 이런 것들은 그 에너지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한 번도 뭐 사라져거나 생겨났다 그런 일이 없다. 항상 그대로 있다 이거죠. 8. 나를 형성시킨 것도 주인공이고 이끌어갔던 것도 주인공이다. 수억겁 진화의 길을 끌고 온 근본이 주인공이다. 지금 자기 육신을 끌고 가는 것도 주인공이다. 인간의 뿌리는 체가 없어 보이지 않으나 마음 내고 말하고 듣고 보고 듣고 걷는 일체의 행동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이란 자기 육신이라는 배에다 몸속에 온갖 중생들을 싣고 다니는 선장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꾸 이제 반복되는 거죠. 지금 이 육신은 껍데기와 같다. 근데 그 안에 움직이는 것은 주인공이다. 마치 이제 앞으로는 운전사 사람이 없어도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간다고도 합니다. 그것도 어차피 사람들이 그렇게 조작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가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그 운전수가 주인공에 비유한다면은 차를 운전하잖아요. 차를 운전할 때 그 차가 오른쪽으로 사람이 마음을 내서 핸들을 틀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고 후진하고 싶으면 후진하고 이런 것들이 그 차 그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운전수가 하는 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이 육신도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이 그 근본 마음 불성 주인공에서 이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무한량의 자제권 3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생의 일체 만물의 근본이 하나로 뭉쳐서 시공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한마음이라 한다. 내 한마음 주인공은 전체로 가설된 자가 발전소와 같아 무한량의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 그 에너지야말로 내 몸이 아프면 의사가 되어주고 약사보살이 되기도 하며 지장보살이 되어 내 명을 이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비디오에 봤을 때 그 의사라든가 물리학자들이 그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멀리에 있는 환자도 그렇게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가난한 사람, 그런 병고행난에 끄달린 사람은 관세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이렇게 천도를 그 지옥 중생을 구원하는 것은 지장보살이 되어지고, 뭐 서방 정토에 가기 위해서는 뭐 아미타불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그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인공 그 불성자 자리에서 알아서 용도에 맞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주는 능력이 무한량의 에너지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원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2번 주인공은 자제권을 가졌으므로 삼천대천 세계의 어느 것이든 내가 아니 되는 것이 없고 일체 생물이 다 될 수 있으며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세상에도 내 자리 아닌 게 없듯 유무가 합쳐진 자리인 것이다. 주인공은 내 속에 갖춰져 있으면서 법계에 충만하여 아니 미치는 게 없다. 그래서 그 에너지, 불성, 한마음 이런 것들이 이 살아있는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계, 이 우주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예. 그런데도 다 영향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두 개씩 50% 50%가 이렇게 합쳐져 있대요. 그래서 이 산생명이 50%면은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50%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은 세상 있잖아요. 이제 저승세계, 이것도 우리가 이 마음 공부, 이 에너지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생명들과도 이렇게 제도할 수 있다. 그런 이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이제 북을 씻으러 갔다가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큰 스님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진주 저쪽 진주 갔는데 위에는 저고리 입고 치마 입은 그런 여자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영가로 영가로 나오면서 430년 전에 그렇게 해서 7만 명이 그렇게 임진왜란 그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430년 전에 그렇게 이게 누구냐고 하니까 농계래요. 농계. 예. 그 농계가 그때 그렇게 하면서 농계가 이제 임진 적장하고 이렇게 투신해서 이제 죽으면서 그때 7만 명이 그렇게 그 지방에서 그렇게 죽었다. 그래서 그 농계 사당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스님 앞에 나타났던 그 영가 그대로 그 모습,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진주에서 이제 유등 축제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연례 행사로 크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점점 시만이 밝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이제 하여튼 그 스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영가들이 그렇게 이 한을 품고 있는 영가들은 이렇게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영가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주 부탁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다니기도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해서는 엄청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듣고 싶으면 따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구상의 온갖 진기한 무배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값진 진리가 곧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다. 그렇거늘 그렇게 무한한 보배를 갖고서도 이것저것 걱정이 많다. 그것은 마치 억만장자가 당장에 낀 일을 걱정하는 것 같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온 우주를 진짜 머금었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한다면은 걱정될 게 없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진실하게 내면은 그대로 법이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공부를 안 하면은 내가 보배를 다 줄 테니까 하지 않을래? 아닐래? 그렇게 하면 바꾸지 않으면은 진짜 믿는 것이고 바꾸면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 다음 쭉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광대무변한 불법의 뜻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수억겁을 거쳐 나왔기에 그 경험을 살려 이끌어갈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주인공은 천백억 화신으로 공존한다. 주인공 속엔 역대 일체 부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들어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 할 때는 이제 이거 잘 들으세요. 주인공하고 이렇게 지극하게 관하면서 공양을 하든지 물을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이제 보시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도 이거 보시할 때도 주인공 그렇게 한 마음으로 했을 때 어떤 공덕이 있냐면은 이 주인공 자리에 일체 부처님의 자리와 중생의 마음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우주가 들어있는 것도 되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분들 조상님들의 마음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런 가족, 남편 그런 마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양할 때 주인공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공양하겠습니다. 할 때 이 밥 한 술을 떠먹었을 때 나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도 되고 내 조상님께 공양하는 것도 되고 얼마나 이게 큰 공덕이에요. 네.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면서 느껴보셔야 돼요. 앞으로. 네. 네. 5번 주인공은 우주 전체 태양계의 혹성들과도 마음이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억겁을 거쳐 물질적으로 대나오고 또 대나오며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살아온 습성도 거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주인공은 마치 업의 용광로와 같다. 이건 나중에 같이 설명할게요. 6번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과거의 업을 녹여줄 수 있고 위로는 부모, 조상의 묵은 빚을 갚아줄 수 있고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햇빛을 비춰줄 수 있다. 주인공만이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다. 자, 7번 주인공은 거대한 용광로이다. 이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 함께하는 일체 재불에 보이지 않는 절실한 대원력이 언제나 함께하는 용광로이다. 그러한 용광로가 내 속에 있다. 어떤 쇠든지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내리듯 어떤 눈물도 자비로 화하고 그 어떤 아픔도 감사의 염으로 되살아게 하는 용광로가 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업도 어떤 환난도 그 앞에서는 한 점 눈송이일 뿐이니 주인공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의 신묘한 비밀이요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불성으로서의 불가사의한 힘이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의 위덕이다. 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실제로 이 용광로 있잖아요. 포항제철에 가면은 그 TV나 사진에 보면은 이글이글이는 용광로 몇 천도 되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라는 그 주인공 자리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물질적에서 용광로는 뭐 쇠든지 나무든지 뭐 강철이든지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릴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애환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주인공 하면서 너만이 녹일 수 있다. 너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자리에 주인공의 용광로를 녹여버리라 해요. 예. 그래서 그 용광로 있죠? 용광로를 다 녹인 그 쇳물을 그 주물을 만들기 위해서 삼각형에 놓으면 삼각형의 모양, 사각형에 놓으면 사각형 모양, 동그랗게 놓으면 동그란 모양, 그 생각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주인공에 진실하게 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되돌려서 쓰라고 하거든요. 되돌려 주인공, 너만이 뭐 가족 아니면 내 건강 이런 것들을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저기 보살님이 이제 가족이 손자가 그렇게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그러면은 내와 그 손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주인공 이게 놓아요. 주인공 너만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 손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 것도 너잖아. 그렇게 주문을 하라 이거죠. 용광로에 세모, 사각형, 원형대로 주문을 만들듯이 그거를 생각대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내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묘한 마음이 그렇게 그 주인공에게는 있다. 이런 겁니다. 8번 주인공은 무한량의 에너지, 무한량의 능력일 뿐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에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여기 자 무한량의 에너지, 무한량의 능력이 그냥 갖춰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누구에게 갖춰 있는 건데 쓰고 안 쓰고는 우리들이 하기 나름이다. 그러므로 중생심을 끌고 참나를 얻는 게 아니라 도리가 그러함을 발견함으로써 거짓이나 또한 참나의 한 나툼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거짓이나가 참나의 한 나툼임을 안다는 게 제가 자주 인용하는 파도하고 바다 있죠. 이제 파도가 거짓나라면 참나가 바다라면은 이 거짓나가 그냥 나의 하나의 그런 작용일 뿐이다. 이것도 주인공 너만이 녹일 수 있잖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 주인공은 금강 같고 여여하고 원만하고 달처럼 해맑고 태양처럼 밝고 맑다. 그런 자성이 누구에게나 들어있건만 온갖 대상 제멋대로의 상념이나 견해, 욕망 따위에 끄달리고 얽매이니 중생은 마치 항아리 속에 불을 켜놓은 것과 같다. 스스로 불을 켜 있는 줄도 모르고 밖을 비추지도 못한다. 자, 여러분 여기는 다 가셨네. 그 화엄사 일출 보셨죠? 화엄사. 그 비유로 이제 그 일출을 많이 설명하는데 태양은 항상 있죠. 떠 있죠. 근데 이제 어때요? 지구가 이렇게 돌다 보면은 태양에 가려져서 안 보이면은 태양을 못 보는 거죠. 태양은 항상 떠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불성은 항상 그렇게 켜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유를 지금 한번 화엄사, 우리 타임머신 타고 화엄사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그 바람이 쌩쌩 불긴 했지만 그 동해에서 새벽이 딱 이렇게 오면서 그 바다에서 그냥 그 붉은 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어때요? 이렇게 그냥 물컹물컹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을 다 밝게 비춰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주인공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 항상 그게 밝게 빛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중생들은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렇게 밝은 지혜, 광명을. 그렇게 하면서 진짜 그 태양을 보면서 그 생각을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명상할 때 그 일출관이라는 게 있어요. 16관법 중에서.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나에게도 저 태양과 같은 대광명의 지혜가 나에게 있잖아. 그 광명의 지혜가 나의 모든 그런 업식들, 그런 번뇌들을 다 비추어서 녹여버릴 수 있지 하면서 그렇게 관하시라 이거죠. 10. 나 없는 참나 주인공에겐 길 아닌 데가 없어 산도 길이요 들도 길이요 허공도 길이다. 길이 없는데도 길이니 어느 한 구석 손 안 닿는 데가 없고 발 닿는 데가 없다. 그래서 평발이요 평손이요 부처님의 발을 평발 평편족이라 하는 것은 아니 닿는 데 없기에 그렇다. 주인공은 만법의 근원이기에 평발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우주의 에너지는 나뿐만 아니라 이 인드라망처럼 그물처럼 온 우주에 그렇게 깔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의 암만 진짜 내려놓아 버리면은 이 우주와 직결돼서 아니 닿는 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요 원리편의 뒤쪽에 보면은 과학과 우주가 있어요. 스님께서도 이 우주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먼저 보고 싶은 분들은 보고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공부할 때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 인간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것은 참 자기 주인공이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모든 재료가 다 갖춰져 있다는 사실, 여여하고 청정하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일체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그 근본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말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소견을 작게 쓰고 따로따로 가르기를 일삼으니 지혜가 넓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12. 꿈이다 생신이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생사다 윤회다 하는 말이 붙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야하기 내가 나를 이끌어가며 상신하고 하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다. 누구나 지금 지장행을 하고 있고 누구나 지금 관세음의 32응신을 하고 있다. 누구나 본래 그러한데 다만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한정된 자기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반야심경의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나투어 우주와 부처님과 그렇게 한마음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고의 길을 건나니라 하고 있다는 것. 13. 태양은 넷빛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붕 없고 벽이 없으면 태양은 그대로 비춰준다. 주인공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운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또 차를 몰고 가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엔진에 기름이 공급되듯이 참나는 가하압이 나에게 에너지를 줄 뿐이지 따로 있어서 가고 오는 것, 그러다 옳도 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주인공은 그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은 아까 일미진중함시방이 있죠. 일미함시방이라는 게 그냥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티끌에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것도 그냥 기름 이렇게 뭐 소비되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아닌 무한량의 에너지가 들어있다. 한 티끌에. 그러니까 모든 생명, 일체진종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다. 나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쓰고 안 쓰고는 잘 활용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주인공의 연장선에서 나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문자답 하라고 하잖아요. 자문자답 하라고 하면은 진짜 그거는 이제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 뭐 부부나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아무리 친한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죠. 예? 생리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아무리 친한 사람에도 말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혼자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 근데 나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말이 주인공이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처음도 같이 하고 끝에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달픈 것, 남에게 얘기 못할 것, 그거를 거기다가 하라. 자문자다. 주인공. 너만이 나를 다 이끌고 가고 있는데 너만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하고 진짜 그 상대방이 멋스럽거나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로구나. 내가 녹음했던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다시 재입력을 하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그거를 회피하고 아유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안 만나도 다른 데 가면은 사람만 바뀌었지 그 기능은 그대로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원리편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게 이 원리편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한 5번 정도 딱 마음에 관해서 5번 정도를 읽어야 이 의미가 이렇게 다가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차분하게 복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실천하라 이거죠. 그리고 꼭 중생심을 갖지 말고 내가 나에게 그런 무한한 에너지가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동영상 보여준 것도 그런 사람들 진짜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수련도 안 하고 그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대로 응용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력이 중요하다. 원력.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이룬 것을 중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회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홍서는 끝으로 유전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